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12달 오늘 하루만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1년 12달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어떤 제목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가정에서도 또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크고 작은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해주셨습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또 학업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고, 또 개인의 삶의 자리, 모든 관계 속에서도 1년 전보다 지금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의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감사가 정말로 참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가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도 오늘 올 한 해 내년도의 목회 계획을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코로나 기간들을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잘 지나면서 이제는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 교제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 감사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올 한 해 건강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또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롭게 직장을 허락해 주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입을 것 먹을 것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상하신 인도하심이 다 감사의 제목들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금년에는, 작년에는 길이 막혔었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복음 버스킹 그 시간으로 합심하여서 모든 교우들이 토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주일 오후에도 모이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같이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세상을 향한 섬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고백하면 그런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바로 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임재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또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그러한 감사의 사이클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과는 점점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고난과 아픔은 고난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문을 여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강권적으로 권면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에 조금 감사할 일이 좀 없는 것 같아도 의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 몸이 너무 많이 아파. 그렇더라도 하나님, 내가 몸이 너무 아플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내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의지를 들여서라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냥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몇 분 지금 그런 표정들이 있어 보이시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의지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없는 마음을 거짓으로 이렇게 고백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고백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라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존재 자체는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나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부모님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인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숨소리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음식을 씹으면서도 그 씹는 소리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눈을 뜨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을 잘 모르듯이 또 우리가 그랬듯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늘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라도 먼저 감사의 언어를 내 입에 머금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점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철든다.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맨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굽은 등이 보이고 어머니의 거친 손이 느껴지고 그래서 엄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에는 그것이 철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느 날 느껴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걸 하나하나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도 점점점 성숙해 갑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처음에는 내가 이 기도를 했더니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런데 점점 그 감사 안에 지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숙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28절 29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마음으로 고백한 하나님께 고백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를 내가 높일 것인데 그 이유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높인다. 내가 예배한다. 내가 경배한다. 그렇게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나의 고난과 고통과 기쁨과 행복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근원적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시편 기자가 2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인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다른 것 같아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셔서 마침내 가장 좋고 가장 인자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감사를 통하여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진실된 감사, 성숙된 감사, 그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힘든 인생입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길,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우리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실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감사, 고통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에는요, 감사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올 한 해 동안 가정교회 모임을 주님께서 잘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역장님들과 우리 7번의 그 회의를 이렇게 거치면서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가정교회 모임이 잘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또 감사하는 그런 순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정교회들마다, 우리 5개 가정교회들마다 계속 성숙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들 속에 지금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단톡방에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교회 자리가 마치 새들의 둥지와도 같은 그런 모임이 되어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딴 곳에 날아다니다가도 나중에 이 가정교회로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나누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가정교회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험한 길 혼자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가정교회에 초대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시키고, 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길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가정교회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연습하시고 막 웃음소리가 막 나고 막 그래서 아주 교회 안에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